요즘 에스라서를 통해서 제2차 바벨론 포로 교환 때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고 계십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요 제1차 바벨론 포로 교환에 관한 기록이고요, 에스라서 7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는 제2차 포로 교환에 관한 기록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무엇에 관한 기록이라고요? 제1차 포로 교환이요. 에스라서 7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는 무엇에 관한 기록이라고요? 제2차 바벨론 포로 교환에 관한 기록입니다. 되셨습니다. 이제 에스라서 7장 오늘 본문 앞에 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장 7절부터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입니까? 네,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 제 7년, 이 해는 주전 457년이라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BC 몇 년이라고요? 457년.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주전 45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계속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학사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학사 에스라의 인소라에 올라왔어요. 2차 바벨론 포로 교환이죠.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제 7년 몇째 달에 올라왔어요? 5째 달에 5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첫째 달 며칠입니까? 초하루에, 정월 초하루에요,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군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며칠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초하루에. 그러니까 몇 달 걸렸어요? 2월, 3월, 4월, 5월 초하루에서 꼭 4개월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2차 바벨론 포로 때 돌아왔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즉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이 아니고요, 아하와 강이라는 강가에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21절 말씀을 보시죠. 8장 21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오늘은 바로 이 아하와 강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좀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와 강은 바벨론 강의 지류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한 지류입니다. 아하와 강가 사건에서 우리 학사 에스라에게 배울 점은요,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는 성도, 인간에게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22절 말씀을 보세요. 왜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며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는 간구하였으니, 이는 23절입니다. 이는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자, 우리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당시 학사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자기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만 하면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요청했으면요. 앞서 7장 6절에서 방금 전에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학사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받는 사람이라고요? 다 받는 사람. 그러나 학사 에스라는 어떤 인간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18편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진실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세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대상이라고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처럼 사랑할 대상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학사 에스라는요, 심지어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주는 왕이라고 해도 그런 왕에게조차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에스라서 7장 9절에서 방금 전에 보셨듯이 이 귀한 길은 몇 개월이 걸리는 먼 길이었어요? 4개월이 걸린, 직선거리로는 800km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2000km 가까이 되는 먼 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게다가 이 길은 바벨론 사막길이고 시리아의 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귀한 길은요, 출애굽 광야길보다도 더 먼 사막길입니다. 출애굽 때는 시내산이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40년이나 걸린 것이죠. 이런 끝없는 사막길을 학사 에스라는 푸녀자와 아이들 수천 명을 데리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 수가 남자만 한 1700여 명 되는데요. 그러니까 5인 가족으로 치면 약 9,000명 정도가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 명 안팎되는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이 먼 사막길을 어떻게 4개월간이나 지나가겠습니까? 게다가 이 귀한 길은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시듯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이 많이 있는 길입니다. 매복한 자들, 길에 매복한 자들, 산적이 많은 길이에요. 22절에도 보면 적군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학사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길에서 적군을 막고 자기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에스라는 인간에게, 심지어 자기가 구하는 것은 다 주는 왕에게조차도 일체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누구라도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데요. 그 험한 사막길을 가야 하는데요. 에스라가 대단한 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위인이고 영웅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을 보세요. 그런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정월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정월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여행한 것입니다.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서 3월 중순부터 7월 중순이면 여름 날씨가 됩니다. 여름이라고 해도 사막은 사실 3, 4, 5월 이때는 또 얼마나 추운지요. 전에 3월에 요르단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러는데 3월이라도 일교차 가시면서 사막에서는 밤에 오리털 파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도 사막에는 낮에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는 밤에 잠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낮에는 더우니까 아마 밤에만 이동을 해서 4개월이나 걸렸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같은 큰 강을 건너야 하니까요. 상류까지 올라가서 돌아서 내려간 거예요.
그런 이처럼 엄청나게 어렵고 위험한 장거리 여행길인데 분여자와 아이들 수천 명을 데리고 걸어서 길을 떠나면서도 학사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학사에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어떤 인간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8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뭘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뭐 했다고요? 겸비하여 낮아져서 말이죠.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그에게 뭐 했어요? 간구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요, 인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손은, 따라서 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누구에게 선을 베푸신다고요? 누구에게요? 모든 자에게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실 줄로 믿어야지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선견자 하나니는요, 남왕 유다의 아사 왕에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외쳤습니다. 믿으시고 학사 에스라처럼요, 인생 광야와 같은 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7장 9절에 보신 대로 정월 초하룻 날 바벨론을 출발했네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31절에 보시면 언제 아하와 강가를 떠납니까? 8장 31절 보세요. 정월 며칠이에요? 첫째 달 며칠이에요? 12일에 아하와 강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신년 초부터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금식하고 떠났어요.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 뭐부터 하고 가야 되겠어요? 먹고 가야죠. 금식을 하고 떠났어요. 그것도 정초부터예요. 제2차 포로귀환은 BC 538년에 있었던 1차 포로귀환 후 80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몇 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80년 후예요. 그러니까 605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사람이라면 바벨론에 잡혀온 지 150년 만에 지금 바벨론 땅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이 BC 45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150년간이나 대대로 살던 땅을 뭐 정말 초하루부터 떠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학사 에스라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할 때 때를 가리지 않고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시작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요, 때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삶만이 아니죠. 죽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언제든 아멘 하고 가야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이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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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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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셔야죠.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실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학사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경우에 인간적인 노력을 일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도는 모든 경우에 인간적인 노력을 일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2장 말씀을 좀 보시죠.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서죠. 2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3차 바벨론 포로기원을 아닥사스다 왕한테 청원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 2장 6절을 보세요. 그때 누구도 왕 곁에 앉아 있었어요? 예,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도 아닥사스다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녀오라고 3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예루살렘까지요?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뭘 내게 달라고요? 조서를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 땅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그다음 보세요. 또 왕의 삼림 감독 누구에게요? 아삽에게, 삼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제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청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매 따라서 하시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세요. 군대 장관과 뭘 보냈어요?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 유브라테스 강이죠.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고 예루살렘 성에 마침내 도착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느헤미야 총독 저를 보세요. 학사 에스라에게 2차 바벨론 포로기원을 허락했던 꽃같은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3차 포로기원을 요청한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학사 에스라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원 때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청했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학사 에스라는 기뻐하셨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느헤미야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지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학사 에스라를 도우신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이번에는 느헤미야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교사님들이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만 선교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만 선교지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개교회의 선교비를 요청하는 것도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그것도 또한 성경적이에요. 때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이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희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도움 요청하는 건 좋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문제 해결을 받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만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모든 것 기도로 맡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에게 의지한다면요, 너무나 많은 경우 상처받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800년대 독일의 영국 선교사였던 조지 뮬러를 아실 겁니다. 영국에서 고아원을 세웠는데요, 평생의 좌우명이 사람에게는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평생의 좌우명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겠다.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요. 조지 밀러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돈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돈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 뭐예요? 어느 날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점심거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수백 명의 고아들이 점심을 굶게 되었는데도 조지 밀러 목사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저 기도만 하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한참을 지나서 고아원의 정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한 직원이 나가보니까요, 마차가 한 대가 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차에 우유와 빵이 가득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마차가 근처를 지나가다가 고장이 나서 지금 서 있는데 우유와 빵이 더운 날에 상하게 돼가지고 어디 나눠줄 데가 없나 찾아보니까 근처에 고아원이 있어서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랍니다. 할렐루야죠?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 네. 조지 밀러는 영국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울 때요, 16세기 독일의 경건주의학자로 유명한 고아원을 세웠던 프랑케의 전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인 영국의 헨리 크레이기라는 목사가 고아원 설립에 극력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프랑케는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 사람아. 그때 조지 밀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루셨단 말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1927년에 프랑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1927년은 프랑케가 세상을 떠나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1927년에 프랑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1835년에도 응답하시겠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을 시작하려는 내 진정한 이유는 바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조지 밀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무려 5만 가지의 구체적인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죠. 조지 밀러의 이런 믿음과 기도 때문에요, 당시에 전 영국에 고아가 4,000명 정도 있었는데요, 절반이 넘는 무려 2,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조지 밀러의 5개 고아원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평생 이런 믿음으로요, 무려 9,975명의 고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1만 명의 고아를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1727년과 1835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2019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필요를 믿음으로 기도로 주께 맡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학사 에스라가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7장 9절, 7장 28절, 8장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거듭거듭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31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한 길처라며 강야와 같이 험난한 세상길을 통과해서 저 천국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길로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 아무리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험난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에 도우심만 입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아하와 강가의 학사 에스라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십시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